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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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내가 기대치가 있나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사야 6장 내용 우리 함께 읽고 갑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소명이 기록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전언을 기록하다가 중간에 저자의 소명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6장이 만들어졌어요. 먼저 하나님의 전언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즈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죄악에 관영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소명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록했던 그런 내용이죠. 이처럼 도중에 기록된 저자의 소명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명을 주셨어요. 영광의 하나님 창별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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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3절 내용처럼 그런 분이었다. 한마디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있는 인간들과는 달리 스스로 빛나고 존귀하신 존재로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실로 하나님은 다른 존재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함이나 어두움이 있지 않고 오직 스스로 충만하시고 높으시고 밝으신 분이었어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흠하게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흠하게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흠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영광 에스겔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에 음성을 들으니라.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부터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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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즉 정하시고 동시에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입술을 지져주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었고 모든 세계 열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결론은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바로 힘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의 최상자 사무엘상 2장 2절에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분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합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찾아오셔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4, 5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하나라.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니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야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라라는 뜻이죠.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는
예, 자기 사회의 죄악성을 보고 한탄하고 있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스스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사야가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진리를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야 되겠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한 창세기 18장 1,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아브라함이 맞이하죠.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2, 3일 남은 성탄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거죠. 소명자의 자기 준비입니다. 죄의 인식,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자도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이기 위해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해결해야 되죠. 죄가를 아는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공고한 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들고 나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죄악을 깊이 인식하며 절규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을 믿죠. 이사야 1장 18절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람의 그 은총을 받아 정결케 되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 정결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 용서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을 미치도록 해야겠죠.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파성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만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죠. 또한 죄인으로서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송에 절대 순종해야 하고 또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종의 미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죠. 자원함으로 해야 할 목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권이 되라. 소명자의 임무입니다. 구원해가 않고 소명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명받은 거죠. 그 목적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죠. 따라서 소명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간구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를 내놓고 간구하죠. 바울의 간구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이것도 모세의 간구와 같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악인을 악인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복음을 주시고 들려주어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들지 못한 어둠의 자식들인데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항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 작업하는 것이 바로 소명자들의 임무이죠. 다시 말해서 소명자는 악인들의 그 악함을 드러내도록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악함을 드러내야 되죠. 마지막 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살고 있죠. 듣지 않아도 전파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의하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쏟아 할 말이 없죠. 마태복음 22장 12절에 13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명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및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간구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간구한 것만큼이나 몸으로 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뛰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소명자는 말로만 구원을 위해 일하지 않고 실제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결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늘 움직여야 합니다. 발로 뛰고 일을 해야 한다. 오늘날의 전도자들에게 이것이 동일하죠. 말씀 선포를 위한 선지자의 고난입니다. 에스겔 4장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날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죠. 복음과 함께 해야 할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고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좌절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그리고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깨끗게 하시고 임무를 부여하시죠. 인간은 그때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완수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뛰어남보다는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1절과 2절입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유대나라의 훌륭한 업적을 남긴 우시야 왕이 죽은 해입니다. 오늘 본 내용이죠. 6장 1절에서 10절. 우시야 왕은 유대나라에 52년간 통치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썩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하며 아주 좋은 정치를 펼쳤던 사람. 나라가 안정되고 오랫동안 평화로웠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자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영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죠. 정치가 불안합니다.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유대나라를 삼키려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조국의 불안한 운명을 앞에 놓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게 되죠. 천사들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헌신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낙심하고 시대를 탓하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또 자신을 억세게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불행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셔요. 다시 말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 특히 오늘과 같은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어려운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아주 좋은 기회의 시대,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지는 않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는 않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유다 백성들로 보고 들어도 마음이 둔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깨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보고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고침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쳐주신다는 거죠. 다 망가졌어도 고쳐서 새 것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민족도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고치고 회복시키고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된다. 보려 하고 들으려 하고 깨달으려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눈이 감겨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 듣지 못하며 마음이 둔해 깨달지 못함이 문제이죠. 그리고 머뭇거리며 돌아오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고침받아야 하는데 이대로 망하면 안 되는데 모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고집으로 뭉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마음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중병에 들었어도 운명이 다 기울었어도 다 망해가다가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당연히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회복되죠. 다 끝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것.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어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여기에 보인 거죠. 이사야 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며 찬양하는 천사들을 또한 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가 가득함을 보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시선이 모아지는 순간 이사야는 탄식하죠.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다 만나 뵙다니.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뵙는 순간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자신을 아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던 사람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죄를 참여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를 앞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실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게 하실까? 거룩해져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지만 더러운 죄에 고치시지는 않아요. 먼저 깨끗하게 죄사함 받는 게 순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죄의 더러움을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숯불로 입술을 지지죠. 그리고는 사죄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 악은 사라지고 너희 죄는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이것을 깨닫고 나는 부족한 백성이다. 이렇게 한탄하죠. 그럴 때 천사들의 하나가 6절에 보면 부족가락으로 재단에서 지분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보고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죄를 받고 새롭게 회복되는 순간 얼마나 큰 자유가 그의 마음에 임했을지, 얼마나 큰 기쁨이 심령을 복되게 했을지, 정말 이거는 말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자신이 아주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죠.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사죄의 확신을 주님께서 분명히 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어서 진실한 참회를 한 이사야는 온전히 이제는 다시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았죠. 예, 속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준비가 이제는 된 거죠. 예,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 잘 들어야 한다. 8절에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야 내가 이르되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해야 할 일을 드디어 알게 되죠. 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귀가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야곱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리고 읽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던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땅에 그루터기가 되리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고 보게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누가 적임자일까? 누가 갈래? 하나님께서는 보낼 사람을 찾으며 너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할 사람이 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또한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심을 알게 됐어요.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들이 없어지겠구나. 집마다 빈집이 되고 밤마다 황무지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그룹톡에 거룩한 씨는 남겨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을 것인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되죠.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하였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버리시고 흩으시는 하나님, 먼저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자신의 느낌대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온전히 고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고침받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들읍시다. 먼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하여 듣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되죠.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9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듣는 가운데 혼자말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사야가 들리도록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대오고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보니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실하여 믿고 맡길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너로구나. 그런데 본인이 자의로 선택하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직접 내가 가라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시키는 일은 오해도 많이 받고 받기도 많이 있는 어려운 일인데 내가 내 마음을 좀 알고 자원하지 않겠니? 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깨닫고 나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민족을 치유하는 일이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고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자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이 자동으로 내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작은 도구들을 소지하고 갔어요. 시계 수리공이었었습니다. 틈틈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생각한 대로 수리해야 할 시계는 많아서 자신이 군인인지조차 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진격 앞으로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다른가 같이 소리치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수리해야 할 시계가 10개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신의 신분을 잊은 사람이 시계 수리공뿐이겠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머뭇거리고 외면하는 것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병든 자, 병든 가정, 병든 교회, 병든 나라를 고쳐주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망가져서 고쳐서 새 것처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고 집중하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귀를 열고 명확하게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 속에 섞여서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뜻이 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지 말고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것을 잘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주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사야처럼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자원하여 헌신하는 섬김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아가십시다. 자원하여 받은 은혜를 나눔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